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주제로는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1절, 32절 말씀이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더불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 생각하면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우리의 생각, 의식을 다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때 이 어린아이는 그 페베 그래가지고 아주 아기 이렇게 어린 애 그런 그 젖먹이까지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날 그러면 나이든 아이든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칼뱅은 예수님께로 온 그 아이들은 의미가 다르다. 굉장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 아기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어린아이를 안고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해놓으시고선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말이죠. 아직 자라서 뭐 선한 행위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권능 이걸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례야말로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축복의 상징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시고 한 것은 세례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런 생명이심을 선언한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드려야 할, 영적으로 깨닫고 섬겨야 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 에페센 이거는 자기를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발로써 그의 발을 가지고 넘어뜨린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을 상대로 해서만 하던 예식이래요.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말 그대로 제사장, 선지자, 왕직 이거 가지고 오셨는데 영적인 왕직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지위가 선지자, 그 전도자 빼놓고는 없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접한 걸로 볼 때 그는 왕으로 섬겼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랬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셨거나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거나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우리가 사업을 망가뜨리고 내 일에서 실수를 해놓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에 에네 블리메사토는 그
완료태거든요. 근데 이거 동사 원형, 기본형은 엠브리마마이에요. 헬라어는 액센트가 의미가 없어요. 영어는 액센트에 소리를 내줘야 되지만 순전 다른 외국인들에게 발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해서 붙였던 거라서 누구도 이거 몰라요. 언제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액센트에 신경 쓸 것은 없어요. 영어처럼 엠브리 마마이 그렇게 돼 있는. 이거 마오마이인데 빠졌어요.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어쨌든지 뭐냐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할 때 또 다른 게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속이 뒤틀리다. 이제 나중에 딴 데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 쓰이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내 창자가 막 쪼개지듯이 잘라지듯이 뒤틀리듯이 이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화가 나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많은 사람도 그렇게 비통해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죽음 너 따위가 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화가 나신 거지. 이거 에타락센, 타라소인데 이것도요. 혼란하게 하다. 내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또는 두려워하다. 또는 민망해하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여기 에타락센 제가 써놓은 거는 심령의 비통의 불쌍히 여기사 다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 화를 내시는 것도 불쌍히 여긴다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민망해 하신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랬는데 어쨌든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는 적당하게 비통히 여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잊어버려 버려요. 그리고서 인간적인 말로가 나오는 거야. 아예 인성의 본로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심어준 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분노, 외국애들은 anger, love, 그 다음에 hatred, 미워함 이런 것들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아예 주어질 때 우리 동양에서는 뭐죠? 인간이 태어날 때 희노, 애락, 애구, 욕 그거 7가지 칠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짐, 인의 예지가 심겨졌다는 거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인간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성이 타락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작동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한 거지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칼뱅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랑 화를 내시더라도 그래서 의로우신 겁니다. 화내신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저는 이거 하면서 다 썩은 시신, 나사로의 냄새나는 시신의 모습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물었지만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하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을 때가 어딘데 여기에 있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에게 내 썩은 것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이죠. 무덤에다 감춘다고 그게 안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악어의 눈물도 있고요. 별 눈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죽음에 대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슬퍼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세상을 위한 눈물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남의 여정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36절, 44절까지 저는 이 전체는 썩은 냄새 남에서 살아남으로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바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적고 있는 거죠. 어떨까요? 사도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을까? 그들이 올라오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리고 아무 관심 없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던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시더니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굳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들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깔병도 그런 우려로 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느낀 거고 적어도 사랑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흘린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지만 그거야말로 온 인류들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슬퍼하심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눈물이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자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우리도 맨날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강정욱 목사님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 맹인을 눈을 뜨게 했으면 나서로 사랑하는데 안 죽였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도 비통이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비참하고 통렬하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문으로는요. 그러나 헬라어는 엠브리오 메노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주 씩씩거리며 분노하시는 표정이 쫙 드러나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죠. 딱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민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썩은 냄새나는 시신을 찾으십니다. 뭐랑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39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돌로 막았지만 다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죠. 얼마나 시체가 썩은 냄새가 아무리 밀봉을 한다 할듯 날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밀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기초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 독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찾아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죠. 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남의 첫 무대입니다. 저는 이거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예수님이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증해 주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리소스, 에피케이터, 에피아우터 이거예요. 그에게서 돌을 굴려 가버려라. 옮겨가라 이런 말이에요. 에피케오마이 옮겨가라. 이것이 이제 첫째 무대죠.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남의 둘째 무대는 아버지여. 잘못됐네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뭐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이전에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기도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어찌 인간의 필체로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 대단한 분이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도 요한의 크나큰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머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도 장례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죠. 영원히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그러한 마지막 인사치레가 장례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하라 하고 그것은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만찬, 성례 이런 것은 지키라고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총회장 선거가 끝났는데 총회장이 되는 것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남의 셋째 무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자로, 니으로 에소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자레 이건 나자로스인데 호칭일 때는 나자레 이건 나자로야 니으로 에소 나와라 밖으로 이런 뜻이라. 악의 무덤 죽음의 현장에서 나와라. 이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우리에게 지금도 무덤에서 나와라. 나왔으면 이제 지금 다시 살아남의 마지막 무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우리는 이제 풀어놓아서 다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늘 죽음에 있다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완전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육신 안에서 받잖아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강력해서 성령의 뜻으로만 오면 좋은데 이게 우리 몸에 올 때는 성령의 은혜로 왔다가 곧바로 내 몸 안에서 소화되면서 인간적인 요소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풀어 놓아 다녀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결코 우리가 풀어 놓아 다니게 했는데 내 멋대로 예수님 없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닙시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분을 맡았던 교회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표정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눈과 발과 손과 모든 것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만물은 그 앞에 복종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